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이 이제 이 아말렉의 군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극적으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모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다윗의 인생은 드라마틱하고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렀다는 거죠. 원래 있던 곳이죠. 처음에 그곳으로 가서 이 다윗과 그 일행이 블레셋 방백들의 거부로 인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자신들의 본거지인 이 시글락에 돌아오게 된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3일이라는 말은 다윗 일행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떠난 지 이제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아벡으로부터 시글락까지 약 75km 정도 미터 되는 그런 거리를 행군했다고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거리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자,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동족 간의 싸움을 모면할 수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돌아왔을 다윗의 또 그의 함께한 군사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뭐였냐?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불타버린 시글락의 모습이었어요. 이 전쟁 영화 보면 이런 거 자주 보거든요. 전쟁을 치러 갔다 오니까 자기들의 본거지가 공격당해서 다 불타버린 거. 사람들도 다 죽고.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이 원래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있던 곳이었다. 아니, 다윗이 있던 곳이었다. 본거지였다 하는 것이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전에 다윗이 자신들이 행한 그런 침노 행위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에요. 또 하나는 약탈물이겠죠. 약탈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무엇보다도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마음대로 이렇게 노략하고 침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을 지키던 다윗이 없는 동안에 간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됐잖아요. 그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한 거죠. 다윗도 이건 전혀 생각 못하고 있던 거죠. 네겝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항상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받던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약한 곳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뭐 영토를 넓힌다는 의미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침략하는 거죠. 갑자기 급습해서 필요한 노획물을 약탈해가는 그런 노략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다윗 일행의 가족들은 다 시글락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자들이니까 아이들, 여자들 다 남아 있었겠죠.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인질, 포로 다 되겠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간 까닭은 죽이지 않고, 그들이 뭐 인정이 많아서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대부분 해석하냐면 당시 이런 여인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 창세기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끌고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들이 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런 아말렉 사람들의 관행을 사용해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목숨은 건지게 되었으니까. 또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다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로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세밀한 곳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 뜻을, 그 생각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지금 뭐 비탄 이제 가족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사로잡혀 갔으니까. 근데 이 비탄은 자기 아내들을 빼앗겼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은 시글락을 무방비 상태로 비워놓고 경솔히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자신의 실책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가 포로로 잡혀간 그 엄청난 사실로 인하여 슬픔에 잠기는 자책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책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늦게 깨달아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재앙이 오고 나서. 그러나 트레이시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다윗에게 이렇게 닥친 큰 재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목전의 안전과 정착을 도모하고자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우상의 땅인 블레셋으로 이주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안 왔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또 구쳐주겠죠. 나를 뭐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모험 아닌 모험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미리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고생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언약의 땅에서 언약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의 주를 바라면서 믿으면서 울고 웃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라.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내용은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잡혀갔다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부하들처럼 똑같은 환난을 다윗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 온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고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군사들이 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그 원망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극도로 낭망한 상태 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살 이유가 없어졌죠. 완전히 낭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의 책임이 전적으로 다윗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결국 누군가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다윗이 약탈을 생업으로 삼는 이 아말렉 사람들, 그들의 신경을 건드려 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말을 쫓아 시글락을 비워둔 채 군사들을 모두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백성들의 보호자나 지도자로서의 사명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결과론이죠.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람은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과 함께한 무리의 슬픔은 급기야 지도자인 다윗에 대한 원망으로 변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 하던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대로 흩어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뭐 이유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죠. 답만 믿고 가족과 함께 그들을 따라 오랫동안 힘겨운 도망자의 생활을 했는데 그 가족들을 다 잃게 되니까 분은 참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좀 끔찍한 상황이. 다윗의 최대 위기는 사실 여기에요. 사울에게 도망칠 때도 그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람 인생 살면서 이럴 때가 정말 힘들 때죠.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다 하는 표현을 써요. 답답하다, 곤란하다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게 되는 답답한 감정의 상태를 말하죠. 여기 또 하나님에서 또 나타납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이 또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나올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고. 네. 결국 저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힘을 내다 하는 원어적인 의미. 즉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에 근거해서 새롭게 마음을 먹는 것을 말하죠. 우리도 이래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마지막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살아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여기서 다음 난관에 대처하는 다윗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휘하의 군사들을 회유하는 설득이나 구구한 변명 대신에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받아는 그런 참 신앙의 모습을 견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신앙인이 불신자보다 다른 게 뭡니까? 고난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인의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위로를 제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 일행이 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만 바라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려 할 정도예요. 결국 인간의 모습이에요. 상황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또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단지 사랑해줘야 할 존재라 우린 배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대해주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수록 더 슬퍼요.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프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구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이와 같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었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 우리가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그 600명도 결국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사람에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고 바라오니 주여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